오늘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77절과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앞서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 대표적인 3대 절기인데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를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이들과 함께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국민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시골에서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논에서 지금처럼 이제 겨울에는 논에서 논이 얼어가지고 썰매를 만들어서 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시절에 행복했는데 또 하나 기다리던 그 어린 시절 놀이가 있었는데 쥐불놀이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망울이라고 하죠.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깡통에 못을 대가지고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막 돌린 다음에 숯을 만들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쫙 돌리면 그게 이제 불꽃이 쫙 퍼지면서 이렇게 깡통이 떨어지는 그 멋있는 광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이였는데요. 이걸 준비하는 기간 중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소를 키우는 집들이 좀 있었는데 소 여물로 지푸라기를 모아놔요.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집만큼 크게 쌓아놓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남의 집 그 지푸라기를 다 태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타를 이제 쥐불놀이 한다고 갖고 다녔는데 그걸 불 한번 붙이다가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큰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끄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도망쳤거든요.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로 도망쳤습니다. 교회로 도망가서 너무 무서웠고 떨려서 교회에 이제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걸리게 됐습니다. 동네 꼬마가 봤대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도망가는 걸 봐가지고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큰 값의 지푸라기 값을 물어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다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하필 저희 어머니가 연탄을 갈고 있었어요. 손에 연탄집게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으면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살기 위해서 잘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녁 때까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화가 좀 풀린 다음에 이렇게 용서받아서 넘어갔는데 어쨌든 제가 이 사건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로 도망쳤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저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줬다는 거. 그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불을 낸 거잖아요. 불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시절에 도피성이 되어줬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만들려고 하셨냐면 그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라고 해가지고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똑같이 내가 해줘야 아니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해를 가해야 이게 풀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정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 독특하게 예외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외의 상황에는 이 보복하는 악순환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끊어지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를 피로 복수하지 말고 그 일이 고의로 그랬는지 고의가 아닌지 실수였는지를 정말 따져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건의 의도성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죽이는 당연히 잡히면 벌을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의도하지 않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전혀 그럴 의도가 없이 원한이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도피성으로 빨리 가서 그 복수에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같이 이제 벌목하는 중에 도끼로 이렇게 했는데 도끼가 그냥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웃 사람이 그 도끼를 맞고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의도치 않고 굉장한 정말 실수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를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바로 그 사람의 가족이 와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은 가까웠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멀면 거기까지 가다가 또 잡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 있는 장소가 쉽게 또 빨리 가서 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으로 길을 내라. 길을 내서 구별하여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곳을 만들었다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3곳을 더해서 6곳으로 총 이제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도피성의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너 자신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도 누구든지 실수해서 어떤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너를 위해서도 만들어라.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도피성과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피성 할 때는 첫 번째는 교회고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 같이 똑같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세 개.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그러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저는 오늘날 지금 오늘 본문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교회도 때로는 세상 못지않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니까요. 세상이 정죄해도 교회는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내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그런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이 바로 그런 역할의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정죄함을 받고 비판함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도피처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사역이거든요.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이민자들이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들고 시민권이 있어도 막 잡혀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서류 미비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부당하고 폭력적인 체포를 당하고 구금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피난처를 되어주는 일은 굉장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피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인데, 물론 교회가 법원도 아니고 법이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을 떠올릴 때 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떠올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숨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참된 어떤 회개와 결단이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런 여인은 바로 죽여야 된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바로 죽여야 된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가라, 새 삶을 살아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죄가 있었음에도 정죄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피성이 바로 생명을 보호하는 훌륭한 임시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임시적인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길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어줄 수 있는, 닦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더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보여줌으로써 피난처로서의, 도피성으로서의 교회가 더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고, 바로 여기가 살 길이라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이 생명의 길을 가까이에서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이 아침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만들라고 하신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보복과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돌아봅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이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입어싸우니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이 영원한 도피성을 알리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도피성의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또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